오늘은 세상을 바꾸려면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겠죠? 괜찮으면 그냥 살 거 아니겠어요?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나라의 정치판을 두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어떤 뜻이냐면은 결국 보수는 지금의 질서가 좋다고 하고 지키려는 측이고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질서가 부당하다 혹은 불리하니 바꿔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된 쪽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보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쪽에 치우친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는 거꾸로예요. 거기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쪽이 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고, 아니다, 더 시장 경제를 더 하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기존에 지금 있는 이 판을 흔들지 말고 그냥 가자, 있는 대로 살자 하는 게 보수고,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힘들어도 이게 엎어야 된다 하는 쪽이 진보고, 확 엎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급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데, 세상은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발전이라는 게 없겠죠. 지금보다 요거는 좀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물품을 하나 놓고 볼 때 지금도 괜찮은데 뭘 바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궁이에 불 떼고 그럼 밥 맛있는데 지금도 무쇠솥 잘 가는데 그냥 살자. 그러면 계속 무쇠솥 가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이 무쇠솥을 하려면 무겁기도 하고 군부를 떼야 되고 그러는데 전기라는 게 있는데 전기를 사용해서 좀 쉽게 해보자. 그래서 전기밥솥 나오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넣어놓고 그냥 스위치만 눌러내면 정해진 시간에 취사가 돼서 밥 다 됐습니다 주인님 말까지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맨날 바꾸자고 해서 좀 괜찮은 것도 쓸만한 것도 맨날 바꾸자고 그러고 그냥 틈만 나면 사람들이 적응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가, 예를 들어 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우회전 법률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우회전만 만나면 우회전 없는 동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가야 되는지, 뒤에 차가 없는지, 또 살살 움직이는데도 이것도 걸리는 건지 사람들이 노려보는 거 같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고속도로 이제 추월에 관한 얘기도 내년부터 바뀐다는데, 1차로는 반드시 왼쪽으로 해야 되고 1차로 비워야 되고,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얘기가 또 떠돌고 그래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지키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 또 좋은 것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또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면은 사회가 평안하고 발전하지만, 이것이 안 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너무 혼란스럽거나 혹은 너무 답답한 세상이 되어버리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절 보세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걸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자기 길이 형통한데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하지가 않아요. 악한 꾀를 부려가지고 그 형통함을 이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갖 불법과 편법과 안 좋은 수를 쓰는데 하는 일이 잘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을 때 가슴에서 이른바 단전에서부터 막 솟아올라가지고 너무 화난다. 나는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잘 되지? 막 이런 것이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불의도 참고 그냥 그런 거 내버려두고 팔자련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뒤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온갖 반칙을 써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토대로 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맨날 승승장구하고 나는 땀 흘리는데 땀 하나 안 흘리고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내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막 사고 팔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야말로 좀 그래서 화딱지나고 일할 맛 안 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화나고 이게 뭔가 많은 이런 불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러죠. 금수저, 흙수저 논하고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이 있었지만 벌써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제 선생님 세대, 저보다 15살가량 많아 60세 이상 벌써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부잣집 아드님들이 따님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자기들끼리 혼인을 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로열 패밀리를 이루는 것이 이제 굳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잣집은 예를 들어서 과외를 막았던 전두환 정권 때에도 부잣집은 사실은 서울대생 데려다가 개인 과외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저렇게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다 되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저 사람은 반칙을 쓰는 거고 왜 저 사람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별 찬스 다 가면서 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 세상이 이런가? 이제 청년들이 젊은 세대에 그런 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민감해서 누군가 혜택을 보고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발끈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부당하다. 이게 옳지 않다. 이건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때에 그렇게 분노하는 그 사람의 마음 이면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그게 의로운 정말 분노인가? 정말 정의에서 비롯된 것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것은 잘못됐으니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되고 이런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악인에게 허용된 기회가 왜 나한테는 허용 안 되는가? 저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왜 쟤들에게만 허용되고 나에게는 안 되는가? 쉽게 말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술을 쓸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게 페어한 플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공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항의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나도 그 불의함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만 됐다면 할 텐데 나에게는 안 줘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함에서 나온 호소가 아니라 밀련한 자의 불평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나도 그런 환경만 됐다면 그렇게 할 건데 나는 부모를 못 만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서 나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고 쟤들은 3층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3층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그 극복할 수 없는 핸디캡을 준 상태에서 계속 가게 만드는 사회 구조는 악한 것이고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불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면 깊은 곳에 있는 거 정당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이면에는 악한 사람들의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도 할 건데 나는 그 기회조차 없다. 이런 불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부러움, 분노 섞인 부러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힘을 모아서 바꿔야 된다. 정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리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고 오로지 나는 나도 3층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3층을 안 줬어. 나에게도 3층을 다오.
혹은 3층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그게 정말 정당한 분노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노라면 그것은 의로움을 가장한 어떤 불평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 정당한 분노라고 말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정당하지 못하고 나도 그런 기회를 안 줬다는 것에 대한 불만같이 보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는데 땅값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잖아요. 어느 때는 막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다가 어느 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벽에 금 같은 것도 아니고 뭐가 그런데 갑자기 몇 억씩 내렸다 그러고 사람들이 웃었다 울었다가 막 빚을 내서 샀다가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은행 이자 올라가고 갑자기 거덜나고 나도 좀 어떻게든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해서 몇 억 오르면 내가 빚을 갚고도 또 차액이 얼마나 남는다. 다 이런 아무것도 생산된 게 없어요. 쌀 한 톨 만든 것도 아닌데 성냥 하나 만든 것도 아닌데 뭐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뭘 만들어내거나 뭐가 있어야 해내야 성과가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직 증명하지 못했는데 다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에 다른 땅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뛰고 또 그것도 생각 외로 너무 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도 거기 참여해서 나는 없지만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야 돼. 여기서는 열심히 벽돌 하나 쌓아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면 난 평생 고생하는 거고 여기에 잘해서 하나 잘 맡겨내면 그냥 내가 노동판에 가서 그 찔통을 메고 곰방이라고 하는 그거 안 해도 나는 땀을 안 흘려도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누가 그랬대? 저 사람 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냥 젊은 사람들까지도 좌절한 나머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답이 없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땀 흘릴 만큼 벌겠다는 게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많이 벌겠다. 번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 힘들다. 참 같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다 모이면 안 되고 뭔가 가치를 생산해내고 사람을 더 살기 좋게 하고 유익을 주는 뭔가를 하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숫자 노름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몰리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거품처럼 싹 빠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생 덜하고 이것을 또 많이 모으고 또 할 수 있다면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고 이런 것에 온 세상들이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정말 남녀노소가 어쩌면 다 똑같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지 이게 과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옳은 세상일까?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옳은 걸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고 돈이 전부 아니냐 실제로는 이렇게 믿고 산다면 뭐 어떻게 살아도 그것도 옳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요, 신기하게 어떤 게 있냐면 하나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두 개가 보이고 세 개가 보여요. 사람이 날카로워진다고 할까요? 사람이 한 가지만 이렇게 보이다가 찾게 되면 점점 그게 강해지는 수가 있어요. 점점 사람이 시니컬해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좋게 말 안 하고 이게 좀 더 증폭된다 그럴까요? 과장된다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 불만스럽고 제가 볼 때 안 좋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흔적이 남은 가운데서 제가
감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첫 학기 때 저를 같이 공부했던 후배가 나중에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목회를 나간 다음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 말이 형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형 많이 변했다. 형 처음에 1학기 때 만났을 때는 대학원 만났을 때는 너무 날이 서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당장 뭐에 대해서 이건 저렇고 품평 막 이런 자기도 그거에서 많이 시원함을 느꼈는데 형이 목회를 나가니까 무뎌진 거냐 아니면 사람이 바뀐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바뀌었나? 뭘 바뀌었나를 생각해 봤더니 잘못된 것에 대한 남이 잘못하는 것만 봤어요. 남이 한 결과만 봤어요. 그 과정도 안 보고 결과만 보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 때로는 제가 첫 목회한 데가 좀 특이한 곳이어서 좀 안 됐지만은 온전하게 사시는 가정이 별로 없는 가정이에요. 막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정사가 복잡하고 지금 사는 방식도 좀 올바르다고 힘들고 근데도 교회는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올 때 저런 귀걸이와 저런 빨간 손톱과 뭐 별의 가지 편견하는데 돼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우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는 저도 외모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옷차림은 진짜 안 됐지만 누가 봐도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성은 너무나 고운지라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살게 되었구나.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라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남을 보고 살다가 남을 바라보는 저를 깊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로 남을 보며 살죠. 남이 해놓은 것을 보고 살죠. 근데 자기를 살피는 순간은 주로 거울 보고 세수하고 겉모습을 살필 때 나를 잘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 목소리를 어떤지 평가하기 어려워요. 보통은 남의 말을 듣고 내 말은 말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숨쉬듯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에 주로 앞에 선다든지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남의 소리처럼 듣게 되면 내 목소리가 왜 저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디를 통해서 남의 소리처럼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됐으니까 그게 어색한 거예요. 남이 내 거울로 보는 사진은 모습은 익숙한데 남이 찍어놓은 사진 보면 왜 내 모습이 왜 이런가 그럴 때 있죠. 거울로 볼 때는 좌우가 뒤집힌 그 모습을 보다가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 원래 모습,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거울을 볼 때 좌우가 바뀐 것을 보고 있다가 남이 사진 찍으면 좌우가 바뀌지 않은 원래의 모습,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만약에 분을 그치지 않고 노를 버리지 않고 불평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결과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만 살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잘 보이면은 누가 망가지겠습니까? 근데 남이 망가지는 것은 잘 보이는데 내가 망가져가고 금가고 내가 타락하는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먼저 알려줄 때가 있고 내가 모르며 나는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부정한 수를 쓰고 막 그런데도 그냥 신경 끄고 나만 보고 도 닦듯이 그냥 살자, 무기력하게 살자, 사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되고 확실하고 바꾸려면은
먼저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 나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는 안 바뀌고 세상만 바꾸려고 섣불리 혹은 과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쳐요. 세상을 더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거나 이전에 자기 앞선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남이 어떻다 저렇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남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도 잘 안 바뀌는데. 그렇죠? 남을 어떻게 바꿔요? 남을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의 살아온 가치관과 경험이 있고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뀔 때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어떤 큰 충격이 있어서 심령이 물렁물렁할 때, 크게 깨져가지고 틈이 있을 때, 누군가의 말이 들어갈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바뀌는 수는 있어도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살아온 방식의 타성과 이런 것들로 단단히 껍질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벌레 껍질에 비가 아무리 이렇게 쏟아져도 벌레 그 껍질의 표면에 있는 그 뭐 큐틸층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방수가 되는 것처럼 씨알로 안 박힙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대로 자기가 살아왔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경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직 못 만나봤기 때문에 혹은 지나갔는데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각설하고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렇다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나는 그 악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은 아닌가 나를 살펴야 돼요. 나도 그걸 부러워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가담을 한 사람인가를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도 알게 모르게 같이 쓰레기 버려놓고서 야, 저 쓰레기를 저기다 버려?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욕은 하지만 나도 아무 때나 쓱 버리고 분리수거 대충 안 하고 막 버리고 뭐 나도 아무 데서나 쓱 버리면서 야, 세상이 이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야. 유원지의 이 산에다가 말이야 여기다가 이걸 버려. 그럼 자기는 지나가다 슬쩍 종이에 뭐 있으면은 불편하게 쑥쩍 버리고 창문 열고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고 이러면은 이러고서 무슨 뭘 바뀌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악한 결과에 일조했어요. 그리고 혹은 또 나도 공범이면서 또 나는 그걸 알게 모르게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또 다른 악이 하나 생기는 것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바뀌려면은 바꿔야 된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만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바깥에 있는 것을 만져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밖에 있는 것만 바꿔놓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법을 아무리 좋게 뜯어고치고 개선하고 뭐 어떤 해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허술해서 편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한 양심이 있고 상식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판결을 내릴 때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나오고 또 판결을 내릴 때 정의를 굽게 하는 판단이 나오고 어리석은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한다면 바뀌지 않기로 지금이 너무 좋다. 이거보다 어디 더 좋으랴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리가 올라도 은행에 돈이 많으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땡큐죠. 달러 값이 오르는데 다 걱정해도 원자재 값 그래도 달러가 자기 은행에 있는 사람은 뭐 환율이 좋으니까 나는 땡큐겠죠.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겠죠. 기름값 오르면 기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힘들고 이걸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정말 바꾸고 싶어 하고 공정함을 원한다면 내 중심부터 공정하고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그 부정한 기회를 달라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이 하나 늘어나는 것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현실 정치를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는 뭡니까? 서로 다른 진영에 서 있지만 결국은 하는 일은 비슷하다. 다만 서 있는 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 실망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직하고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이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바뀌지 않으니까 당만 다를 뿐 생각은 같고 그 자리를 놓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 왔던 그대로 가거나 악이 반복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일이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보고도 쉽사리 분노하지 않으며 자기를 잃지 않고 나부터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다시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거 뭡니까? 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뜻은 결국 승리하리라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온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좀 부연을 붙이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지금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누리지 못함을 그냥 배아프만 하는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것을 정말로 그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면 나부터 바꿔야 되고 나의 작은 실천부터 바뀌어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의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세요. 우리가 바뀐다고 뭐 바뀌겠느냐? 나 하나 바뀐다고? 나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그게 다수가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싶었던 일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서부터. 그러나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보다 힘세 보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세상은 그래도 진보에 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다 믿는데 12명이 처음 믿었고 70명이 믿었고 500명이 믿었고 퍼져나가서 지금까지 이른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바뀐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고 세상을 많이 바꿔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부터 바뀌시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일터가 바뀌시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소리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우리나라 되고 세상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악함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즉 저희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증오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부터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